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보호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호흡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와 건강과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말씀보단 나의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이 먼저였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나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고백드립니다. 교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프리카와 아시아 곳곳에서 피 흘리며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무력 충돌이 멈추며 진정한 화해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후원과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오직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통하여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저희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하는 청년들에겐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관계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며 교회와 가정,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어보 복된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평 속에서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사진 요즘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 지낼만 합니다. 한낮에도 그래도 이 정도면 생활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죠. 조금 추워진다 싶으면 바로 걸리는 것이 감기입니다. 저도 목소리가 맛이 갔습니다. 이 환절기 기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달 남았는데 수능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고3 새내기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 안에서 지혜롭게 수능 잘 하여서 좋은 성적 내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기도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 제자들은 눈앞에 파도와 바람만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풍랑이 찾아옵니다. 진로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적 문제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흔들리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눈앞의 문제보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두려움보다 눈앞의 풍랑보다 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규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평강을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과 2장 19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 27번째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번째 질문과 33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유익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효과적인 그 유익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그리고 그에 동반하는 유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3번째 질문에서 칭의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이중 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선포하는 것을 칭의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이어서 양자됨에 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34번째 질문과 답변은 이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양자됨이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의 세부적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됨의 개념입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죠? 양자됨이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는 마치 고아원에 버려진 고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마귀는 그의 자녀들을 돌보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자녀로 버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양자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형용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자가 될 때 그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영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하였던 과거의 우리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과 2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양자됨이란 원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자됨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양자됨의 특징입니다. 양자됨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양자됨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성화는 오랜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양자됨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단번에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양자됨은 영구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자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자됨의 특징, 첫째는 양자됨은 한순간에 일어난다. 둘째, 양자됨은 영구적인 효과를 가진다. 마귀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마지막, 셋째, 양자됨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신다면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한 가지 방종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었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었다라고 해도 결코 우리가 신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방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양자됨, 첫 번째 양자됨이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양자됨, 이 양자됨의 개념이죠. 두 번째, 이 양자됨의 특징,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양자됨은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양자가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속적 그리고 영적인 악에서 부성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성적인 징계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받습니다. 넷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보면 자녀에 대한 양육과 상속의 책임을 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상속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또한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상속자는 모든 것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하늘 유업 상속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로 덮으소서. 주님만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